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의해 놓으신 수많은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원리와 법칙도 있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원리와 법칙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연의 원리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곡식 종자를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밭을 심으면 밭을 거두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 거두고, 벼를 심으면 벼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 특히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리와 법칙을 한가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바꿔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복숭아를 심었는데 사과를 거두들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원리와 법칙과 원리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어야 거둬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기에서 심는다, 씨를 뿌린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음에 있어서 씨가 아주 중요합니다. 씨는 특성이 있죠. 각각 씨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콩은 팥밭에 떨어져도 콩이 나옵니까? 밭이 나옵니까? 콩이 나죠. 씨는 변하지 않습니다. 팥을 콩밭에 뿌려놔도 팥이 나오지 분위기에 따라 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씨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는 정직합니다. 그 안에 생명을 가졌고요, 그 안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씨라고 할까요? 말씀의 씨. 예수님이 곧 말씀이니까 말씀의 씨를 가진, 성경은 말씀을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령하면 저기로 옮겨져라고 하면 옮겨진다는 거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여기서 보면 겨자씨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겨자씨는 우리나라 배추씨 또는 무씨하고 비슷한데 심으면 당년에 3, 4m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능력이 있죠. 그럼 그 겨자씨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의 씨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씨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 예수 정신, 예수의 심장, 예수의 심정, 예수님의 생각, 이런 씨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심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심는다, 우리 신앙생활의 삶, 행위, 행동을 가리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 행동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이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행위, 신앙의 행위는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심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리는 그 내 모습이 미래의 추수 때, 미래의 심판 때 나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뿌리는 그 모습이 장래 심판 때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느냐, 그 실행이 미래 심판답에서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심어봐야 그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2절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죠. 그럼 불법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면서 24절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행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 이야기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이죠.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인이 임금이 말씀하거든요.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지어여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하는 거죠. 그 양들이죠.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복 받을 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 이 말은 뭡니까? 천국 간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 가려고 하는 큰 목적이 그게 있죠. 그 속에 아주 작은 목적들이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전에는 소자라고 나왔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집니까? 내게 한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심어봐야 그 열매의 결과는 뻔한 거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 염소들에게 이야기하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준비된 영원한 불. 이게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꺼지지 않는 불. 그게 들어가라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왜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육신의 정욕이 욕구하는 그 욕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주님과 관계없는,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 육신의 욕구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이죠. 그들은 영벌에, 바로 염소들이죠. 왼쪽이 자기의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갔던 그들에게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영생 얻는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우리 인간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신고 있습니까? 정말 영원한 것, 시들지 않는 것, 하늘에서 함께 누리시는 선을 신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진리를 신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심었는데 그 수확했던 것들이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는 진리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죠. 어떤 자세로 심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을 하면서 시작도 과정도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을 보면요, 시작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과정도 무시해 버립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 사람 출세는 등 어떻게 하는 등 칭찬이 자자하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했는가, 그 과정이 어땠는가, 그 결과가 어떠냐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심는 자의 태도가, 자세가 어떠하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으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심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정직 진실하게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실행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모습이라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죠. 이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원리고 법칙이죠. 한 번 죽도록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후가 아무것도 없다면 좋겠습니다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되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꾸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꾸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거둬들일 수밖에 없고 열매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심판대 앞에 책이 펴져 있다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은 받으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행위가 책에 기록되어 있고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22절입니다. 계시록 20장 22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거죠.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보면 7절이죠. 여기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죠.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속지 말라는 것은 미혹당하지 말라, 시험 들지 말라는 뜻이죠. 속인다는 의미는 길을 잃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혹하다, 방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는 결국 가야 할 방향을 잊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하죠. 스스로 속여요. 자기를 속여요.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그럼 결국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속이지 말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것인가? 궁극적인 것은 사단에게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연약해서 사단, 마귀에게 미혹당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그 속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 속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물론 배후의 역사는 마귀죠. 욕심에 이끌려 마귀에게 유혹당하여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그 뜻이죠. 그럼 무엇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가? 불의한 자도, 의롭지 못한 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죠. 정말 믿음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전혀 아닌데 본인은 천국 갈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렵지 못한 자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천국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는 거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이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나 마음대로 천국대로 살면서 나는 천국 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걸 진실로 알고 그 내용을 자기가 믿고 자기를 속이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불의한 자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의해야 될 거죠. 나는 천국 간다고 하면 분명히 그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없는데도 속아서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에 속지 말라고 했는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상담하다 보면요, 전혀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계시래요. 근데 아마 성경하고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인 줄 알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그 내용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주신 것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말씀과 일치되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그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인 줄 알고 살아가면 결국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 있거든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책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끌려서 솟아나는 유혹, 미혹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끌려서 미혹당하죠. 이것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정욕에 끌리고 욕심에 끌려서 재성에 끌려서 그런 욕심이 생겼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악을 심어놓고 선을 심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의 정욕을 심어놓고 성령으로 심은 것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를 속이는 거.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안 맞는데 이래도 안 괜찮겠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하면서 적당하게 불법을 행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말씀을 알고 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지 않다는 거죠. 자신이 속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서 세상적으로 살고 정욕적으로 살고 육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절대 하나님 속아서 영생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세워놓으신 원리가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도 동일합니다.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조건지라고 그러는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복음은 하나님 나라 준다는 거죠.
회개라는 말은 빼버리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랬어요. 구하면 주시는데 하나님은 다 우리 마음을 아셔서 주신대요. 기도하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진짜 복음이 아니죠. 가짜 복음이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다 열어준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다 열어준대. 아니, 두드려야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조건절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원리를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거기서 나오는, 육체에서 나오는 열매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치 않는 사실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진리는 변치 않는다는 거죠. 내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한 자라면 진리를 흐르뜨리는, 진리를 미혹시켜서 미혹당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에 속아서 자기 육체를 심고 영생을 거두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져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음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와 법칙을 정말 확신한다면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요, 업신여김이라는 본래 코를 치켜 올린다는 거죠. 위에 사람들 무시하면 코 치켜 올려가지고 무시하잖아요. 그런 행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콧 웃음 친다, 조롱하다, 비웃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조롱받게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을 살면서 거기서 영생을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거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거짓된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묵과하시지 않는다는, 보고 지나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심은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은 정직하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심어야 한다는 거죠. 들에는 곡식이요, 들에는 곡식은요, 밭에 있는 곡식, 논에 있는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가서 돌보면은 바로 그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얘기가 그거죠. 그 농부가 씨를 뿌리죠. 가을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신실하게 관리하면은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씩 들에 가다 보면 피밭이라 그러죠. 벼를 심었는데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버리다시피 한 논들이 있더라고요. 관리 잘못한 거죠. 잘못 심고 잘못 관리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심고 거두는 이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심으러 갑니까? 무엇을 심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달리게 돼 있습니다. 사과를 심어놓고 복숭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팥을 뿌려놓고 콩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건 어리석은 자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선택의 자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부지런하게 하든 안 하든 게으르게 하든 나타게 하든 심는 데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자유가 있어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분명히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에 대한 선택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선택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시든지 열심히 하시든지. 그러나 그 결과에 관한 선택은
내가 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거죠. 농부가 밭을 심었으면 그 열매의 결과는 심은 대로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사과를 심어놓고 복숭아를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원리고 법칙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절에 8절 말씀에 실제로 상반되는 반대되는 두 가지 경우를 적용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신앙생활하면서 육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심는 것과 성령을 쫓아 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이 말은 씨를 뿌린다, 심는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거죠. 성령으로 심는다는 뜻이고 성령으로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되고 성령이 여기서 속하게 되어야 되는데 전적인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예배드리는 것도 자기 기준, 헌금도 자기 기준, 전도도 자기 기준, 기도도 자기 기준, 모든 충성도 자기 기준에 사는 거죠. 자기 하고 싶으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씨를 뿌리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 따라가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끝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세상만 알고 상대하는 마음을 가리키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이 세상만 알고 세상만 상대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거죠. 즉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규모 없이 하나님의 질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생활을 가리키는 거죠. 그 육체의 본성이 뭡니까? 죄거든요. 우리 육은 죄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죄성이 있죠? 그걸 따라가는 규모 없이 생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육체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을 초래하게 되어 영적인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얘기 상세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참고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렇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왜 성경 구절이 안 나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지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죠. 이 지옥이라는 거죠. 육의 생각은 사망, 지옥. 영의 생각은 생명, 천국과 평안, 살롬이죠.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육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 순종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 해도 할 수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거리 기도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고 하고 싶죠.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5분도 못 해요. 제가요, 헌신 예배나 이런 데 가서 설교 끝나고 나는데 통성기도식이거든요. 전혀 안 되는 교회였어요. 주여 했는데 그 예는 안 나와요. 조용해요. 그럼 내가 대신 기도하고 마쳐버려요. 안타깝죠. 2분을, 3분을, 4분을, 5분을 기도 못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했는데 조용하게 기도 못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속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으면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5절 6절에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사망, 지옥,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 영이 내 몸을 지배해서 마음대로 시켜. 다시 쉽게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부려먹는 생활은 그건 산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려먹기가 좀 이상합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 시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령이 나를 가라, 오라, 가마 감동 줄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려먹는데 너무 힘들면 어떻게 시킬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감화 감동 주시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주기를 하는 거죠. 그거 순종할 힘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원히 산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죠. 성령의 씨를 뿌린 자는 영을 쫓는 자, 영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천국 보장되죠. 아들은 상속권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전혀 반대되는 두 밭에 씨를 뿌린 두 사람은 당연히 완전히 다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썩어질 것과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죠. 영원한 죽음이죠. 그와 반대로 한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13절에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생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거든요. 결국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고 있죠.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한쪽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싶은 마음, 한쪽 마음은 세상을 쫓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는가 탄식하죠. 그걸 생각하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령으로 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심어요. 성령으로 심으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때가 되면은 거둬들인다는 거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이죠.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리는 거죠. 우리요 예수 믿는 거 지루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다녔거든요. 집에 앉아 부모님도 할아버지부터 할머니부터 다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7, 80 인생 신앙생활 하는 게 지루합니까? 농부의 심정 가지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봄에 씨 뿌려놓고 가을까지 인내하거든요. 오늘 인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둬들이는 날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영광 받는 그날, 내 영혼의 때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 복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것을 거둬들일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을 심어서 가장 선한 것을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가장 선한 것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 가장 선하다는 거죠. 교회 왜 있습니까? 영혼 살리려고 있는 겁니다. 영혼 살리려고, 그게 주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탱겨쳐버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된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확고히 믿고 내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람, 온갖 은사를 체험하고 신비한 세계를 맛보고 삼천천 천국도 맛본 그 사람이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구원시키고 나는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 이 육을 가치없이 때려가지고 쳐서 주저앉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우리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웃의 영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들 이웃들을 살리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영혼을 살리려고 정말 영생 얻도록 하려고 힘써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동격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소호자 하나에게 대접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소호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을 잊지 않는다고 상이 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기가 있는 겁니다. 물론 또 엄밀히 따지면 경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 영혼 사랑해야죠. 우리 20일 날 정말 사랑을 실천해서 보여줄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때로는 지연된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심고 거두는 그 법칙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내가 시간을 조절하고 내가 열매를 조절하는 그런 권한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음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권한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좋겠죠.
나의 영원한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심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신앙생활 될 때 교회도 오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오면 재미가 없다는 분들은 교회 무슨 여기 뭐 세상적인 재미 있는 데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심어 의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려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저 교회 오는 게 즐겁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억지로 오는 거죠. 안 나오면 하나님이 볼태기라도 한 대 때릴까 봐 두려워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색번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합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죠. 호세아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거죠. 공의는 공평한 것을 가르치죠. 옳음을 심고,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심으라는 거죠. 말씀을 심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애를 거두라는 거죠. 국률이나 인애는 똑같습니다. 헤세드,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인애, 국률, 거두라는 거죠.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죠. 내 마음밭에 잡초가 있고 가시와 웅덩이가 돌이 있다면 기경, 깊이 갈아서 뒤져가지고 돌은 솎아내고 잡초를 제거하라는 거죠.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죠. 호라19 때문에 한 몇 년 먹어놓은 거 아닙니까? 혹시 기경하라는 거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렇습니다.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드린다. 이른 비 늦은 비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26편이죠.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둬들인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절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의 날, 영광의 날, 그날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영광의 날, 주님 만나는 날,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진보하고 성숙되어져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